우리 동네 만오지 형은 사실 꿈같은 세상을 바라던 네팔 공산당, 독일엔 마르크스, 중국엔 마오쩌둥, 네팔엔 마노즈 람살. 이렇게 될 뻔했던 그는 그리스도와 그레이스를 만나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래. 천국 같은 세상을 꿈꾸는 파트나 예수당. 안 하는 일이 없고 못하는 일이 없어. 학교에선 교장, 가나안에선 센터장, 공사장에선 노가다 10장.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이젠 병원도 지어야 해서 매일 뭔가 짓는 연습. 오늘은 머리에 새 집이 여러 개 지어진 채로 길을 나섰다. 이 길이 끝나는 날이 오면 형을 위해 지어진 하늘나라 큰 집을 보게 되기를. 때론 울컥해서 버럭하기도 하고 할 말이 없으면 그저 하고 헛기침 할 뿐이지만 만오지 형은 우리 사역 노다지, 고집센 비아리들 이끌어갈 큰 형. 사랑해요 형.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으로는 우리 사역 현지인 대표 만오즈 람살. 네, 저랑 한 10살 차이 나는데요. 제가 장난반 진심반으로 저 혼자 만오지 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안 하는 거 없고 못 하는 거 없는, 아침에 이제 학교 같이 갈 때 보면 그 5에 3번은 머리에 새 집을 짓고 이렇게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바빠서 그냥 눌린 머리채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도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인데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었는데도 그게 비아리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참 가식이 없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 물론 이게 사역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인가 또 현지인인가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계급과 같은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도 만오지 형은 존경할 만하고 그 헌신과 수고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참 귀한 만오지는 노다지. 그야말로 노다지라고 할 만한 아주 귀한 사역자인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들으시는 분들 계시면 만오지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딸 엘리나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공부하고 있고, 레이첼도 지금 이제 고3쯤 된 거죠. 이제 나중에 사업가가 될 거라고 하는데 당돌한 여자아이인데 당돌합니다. 똑똑하고요. 또 아시씨 막내인데 아들이죠.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데 삶은 그렇지 않아서 만오지가 많이 속을 썩습니다. 지금 오른쪽 팔에 약간 뼈가 자라는 게 수술을 곧 해야 되는데요. 10월에 합니다.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일 거예요. 아마 제가 날짜를 적어놨는데 저희도 같이 참 귀한 아들이니까 얼마나 많이 근심이 되겠어요. 또 이제 인도는 한국 옛날처럼 아들에 대한 이렇게 떠받드는 게 있어서 이렇게 독자, 각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대요. 워낙 남자 이렇게 하니까. 아시씨란 이름의 뜻이 이제 축복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 축복을 잘 받아서 정말 귀한 아버지보다 더 헌신되고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는 그런 아들 될 수 있도록 만오지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두루가 부자 기간이어서요. 일단은 지금 특별한 일정이 없어요. 학교도 쉬고 밖에 나가면은 길이 너무 많이 막히는, 곳곳마다 신상들이 세워져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덕분에 재정비도 하고요.
또 밀려있는 행정들을 처리해야 될 것들을 한 일주일 정도 시간 동안 좀 많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도 이사 가야 될 집도 좀 알아보고 있고요. 좀 아내랑 정 선생님 많이 알아봐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면 내년 2월이나 3월쯤에 가게 될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건 이 집에 눌려 있는 겁니다. 이사하는 일이 보통이 아니고 그것과 관련해서 주소지 변경을 해야 또 비자를 받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 과정들이 너무 많아요. 인도는 참 신고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외국인이다 보니까 더 많이 있고 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사를 가지 않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24절. 도주왕 야곱, 야곱 이제 도망치는 장면이죠. 야곱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두 아내와 아들들을 엄청 생산하면서 숨가쁘게 살아왔죠. 아기 낳느라고 정신없이 살아오느라 어떻게 살았는지 몰랐는데 어느덧 보니까 하나님 축복으로 부자가 되어 있었고, 부자가 된 만큼 주변에 시셈에 갇히게 되었죠. 라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제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을 시셈하면서 저거 다 우리 아버지 건데 저놈이 뭔가 수를 써서 훔쳤다, 가로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죠. 왜냐면 이제 아버지 라반이 10번이나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해 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부자가 된 거예요. 많은 재산을 누렸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야곱 덕분에 라반 역시 이렇게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14년을 그와 섬기면서 그 밑에 섬기면서 이미 부자를 만들어 드렸고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이 손대는 일보다 잘 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혼을 시키고 아이가 태어나고 계약을 맺은 이후에도 원래 복 받을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덩달아 복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물론 야곱이 실한 새끼를 자기 걸로 하기 위해서 술수를 부렸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새끼가 태어나고 안 된 건 아니니까요. 여전히 야곱의 섬김을 통해서 큰 재산을 이렇게 누리게 되었을 텐데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약 조건을 바꿀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에 서서 태어나는 태어나는 새끼들을 야곱에게 유리하게 주시니까 라반의 마음에 우라가 조금씩 쌓여갔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문들, 아버지 재산을 저놈이 삼켜간다라는 소문들이 이 라반의 아들들의 입에서 나와서 야곱의 귀에까지 들어갔고요. 무엇보다도 라반의 눈빛이 달라진 걸 느끼며 싸늘해진 그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의 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기로 외삼촌의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되죠. 이것은 웬만한 갈등이나 웬만한 위협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오죽하면 떠날 생각을 했을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야곱은 왜 삼촌 집을 떠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삼촌 집을 떠난다면 연고지는 바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곳에서는 형 에서가 두 눈을 부릅뜨고 불꽃 같은 눈으로 야곱이 오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야곱은 무서웠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결심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하고 살면서 무언가 안정적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이제 막 결심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래서 20년 가까이 거기에 머물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가야 합니다. 디데이를 결정하고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예상해야 되는 위험만큼이나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예상할 수 있는 위협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반이 그 양털을 깎는 날 그 기간에 도망치기로 결정합니다. 이건 그
목축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양털을 깎는 날은 일종의 농사꾼들에게 추수하는 기간과 비슷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또 준비가 필요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아내들과 상의하고 디데이를 그때쯤으로 잡고 양털 깎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한 라반이 그것에 분주한 틈을 타서 재산을 정리합니다. 양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침 용이 주도하게 준비하던 어느 날 라반이 양떼의 털을 깎기 위해서 집을 떠나던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모든 소유를 가지고 도망치게 되죠. 그때 아내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칩니다. 수호신 상이라고 하죠. 각 가정이 섬기고 있는 신의 상인데요. 드라빔이란 단어 자체가 이미지, 상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정에 섬기는 어떤 신상의 의미도 있지만 그 아버지의 신상을 가진 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라헬이 집을 떠나면서 그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재산 상속에 대한 어떤 욕망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들인 라헬과 레아가 아버지에게서 돌아서는 과정이 나오는데 라헬과 레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도망가는 것을 이렇게 찬성하게 되냐면 아버지가 우리들을 팔아먹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 팔아서 이익을 받잖아요. 야곱의 14년의 노동력을 착취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원래 자신들이 받아야 할 것까지 다 가져가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후에 나의 아이들이 가져야 할 것이다. 이게 여성에게 있어서 딸의 지위, 아내의 지위, 그리고 어머니의 지위가 있는데 어머니라는 지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아버지에게서 결정적으로 돌아선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주지 않았던 거 그것도 있지만 이게 결국 내 새끼들, 내 배로 나온 이 아이들에게 주어질 건데 외할아버지인 라반이 다 가로채 갔다는 거예요. 그거에 열이 받는 거, 그거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맥락 안에서 지금 라헬은 집을 나서기 전에 자기 아버지 라반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드라빔을 훔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는 아주 큰 잘못이었죠. 기지를 발휘해서 들키지 않았지만 사실은 잡히게 되었을 때를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결코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입니다. 왜냐면 야곱이 그냥 도망쳤을 때 자기 자식들과 자기 재산을 가지고 도망쳤을 때 라반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도덕 윤리적인 책임을 물고 화를 내거나 책망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왜냐면은 다 자기 거 가지고 갔으니까 그냥 네가 어떻게 내가 자식들에게 손자와 딸들에게 인사도 할 기회를 안 주고 이렇게 갈 수 있냐라고 책망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야곱이 정당한 계약 관계 안에서 얻은 것도 가져간 거니까. 결혼해갖고 아내를 얻은 것도 마찬가지죠. 14년을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이 드라빔을 훔쳐간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드라빔은 단순히 어떤 그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상속권에 관련되어 중요한 근거물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잘못하면은 어떤 재성권의 문제와도 연결되어지고 화가 난 라반은 얼마든지 이 드라빔을 훔친 하나의 사건을 자신 재산권을 침해받은 사건으로 크게 확대 생산해서 해석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을 근거로 야곱에게 어떤 법적인 어떤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훔쳐갔으니까 네 거 다 뺐을 거야. 이렇게 해도 이게 정당성을 가진 거예요. 물론 그게 아니어도 열받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뺐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정당성이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재산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벌였을 때 라반이 크게 문제 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화근이 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이제 저질렀던 것이 이 라헬의 행위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발각되지 않았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얘 건드리지 마라. 내가 너가 얘한테 얼마나 불이하게 행하는지 다 안다. 이런 맥락으로 혼을 내시고 라반도 눈치가 기가 찬 양반이었기 때문에 이 각은 내가 잘못 건드리면 안 되는 거구나 느끼게 되어서 결국 이제 야곱을 건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야곱이 얼마나 용의주도합니까? 똑똑하죠. 똑똑하고 용의주도하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런데 야곱이 지금 10일 만에 잡힌단 말이에요. 왜 잡혔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야곱이 잡히게 되었을까요? 라반은 야곱이 떠난 지 3일 만에 3일이 지나서야 야곱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고 쫓습니다. 그리고 7일 만에 7일 만에 붙잡게 되는 거예요. 7일 만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도망간 지 3일 지났으니까 3일 지난 후에 알았는데 7일 만에 쫓아가서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 단순히 계산해 보면 라반은 야곱의 2배에서 3배로 잡아야겠군요. 3배의 속도라고 봐도 되죠. 왜냐면 야곱이 열흘 동안 간 거리를 라반은 7일 만에 갔으니까 아니요, 계산이 잘못된 3배가 아니라 30% 빠른 속도로 간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이 열흘 동안 도망친 거리를 라반은 7일 만에 따라잡은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왜 문제제기가 돼야 되냐면 야곱은 라반이 쫓아올 거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똑똑한 양반이었으니까 며칠 정도 되면은 라반이 이것을 깨닫고 쫓아올 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열흘 만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충분히 빨리 도망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만일 제가 야곱이라면, 그리고 야곱은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상되는 라반이 쫓아올 거로 예상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도망치는 방법을 택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열흘 만에 붙잡히게 됩니다. 실제로 야곱이 빨리 움직였던 걸로 보이긴 해요. 왜냐면 라반과 그 식솔들은, 그 군대들은 말 타고 최대한 빨리 달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의 가정은 그것보다 한 30% 늦은 속도로 도망을 간 거예요. 3일이라는 여유 시간이 있었지만 어쨌든 야곱인의 가족이 10일 걸렸던 게 이 라반은 7일 정도밖에 안 걸린 거잖아요. 근데 속도를 비교해 보면은 아녀자와 아이를 데리고 양떼를 가리고 간 야곱이 참 열심히 도망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렇게 하면 어차피 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패착이 무엇이냐면 야곱은 너무 많은 것을 다 가지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야곱은 똑똑한 사람이고 용의주도한 사람인데 자기 욕심을 이기지는 못했어요. 그걸 그렇게 다 바리바리 들고 어린 자식과 아내까지 데리고 그렇게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떨궈 놓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말을 타고 가든 어떻게 이렇게 달렸어야 하는 건데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인 이렇게 염소와 양떼들을 하나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갔다고 하지요. 분명히 그렇게 해갖고는 다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겠지만 야곱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 이성 사이에서 절묘하게 타협을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거,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냉정하게 이성만을 의지했다라면 분명히 안 될 것을 알지만 마음 가운데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의 바람이 그의
설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네, 시오노 나나메 쓴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판단을 할 때 마땅히 봐야 될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쪽으로 많이 나간다고요. 지금 이제 야곱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용기적이고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 열흘 만에 잡힐 만한 결정을 내린 것은 그가 자기의 재산과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 이고지고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욕심은, 그리고 그 욕심과 그다음에 그 안에 라헬의 드라빔을 훔치는 이런 욕심은 그의 가정 전체를 파멸, 죽음에 이르게 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마땅히 죽음에 이르게 될 만한 그의 욕심과 잘못된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구원을 받고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돼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참견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의 어떤 역사에 관여하셨어요. 라반을 협박해 주셨어요. 협박이라는 표현이 불경스럽긴 하지만 정확한 표현인 것 같긴 합니다. 너 걔 건드지 마, 너가 얘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하여튼 뭐가 옳으니 그르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라반도 얘기하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사실보고 이제 서로 이제 경계를 짓고 이제 가게 되는, 경계를 짓고 넌 여기 넘어오지 마, 나도 여기 넘어오지 않을게, 뭐 약속을 하게 되죠. 여갈사도다라고 이렇게 언약의 무더기를 쌓게 되죠. 근데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은 야곱의 욕심과, 그러나 그 욕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의 모습도 참 이렇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 우리 모두 구원의 여정.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에 있어요. 근데 그 여정계 가운데 야곱은 지금 출애굽한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악의 제국으로 상징되는 애굽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죄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아버지가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처럼 야곱은 지금 악의 제국처럼 보이는 라반의 집을 벗어나서, 죄를 벗어나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그 집으로 이제 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그의 발목을 붙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욕심이에요. 다 내려놓지 못한 그의 욕심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고, 그것은 그의 외삼촌 라반이 그를 다시 붙잡아 덜미를 잡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가 아버지 집에 도착하지 못하고, 결국 아버지 집에 도착하지 못하고 그가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을 만한 아주 중차대한 사건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그 위기를 모면하고 계속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여정을 가능하게 하였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으로 이렇게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그 죽음의 사망의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런데 그런 우리의 발목을 매번 무엇이 잡습니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만 우리 몸에 남아있는 습관, 그리고 포기하지 못한 욕심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 욕망하고 욕심내게 하고, 그것은 결국 우리로 죄의 발목을 잡히게 합니다. 우리가 죄의 발목이 잡혔을 때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결과는 뭐냐면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이 선고되어지는 거예요. 라반의 칼에서 야곱이 죽었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매번 그렇게 우리의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발목이 잡히고, 라반에게 야곱이 붙잡혔던 것처럼 죄의 발목이 붙잡혀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넘어져서 영영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털고 일어나서 다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죠. 죄가 우리를 정죄하고 사망이 우리에 대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내가 이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너가 선악간에 이 아이에게, 이 자에게 말하지 말라고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죄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여전히 이고 지고 내려놓지 못하는 욕망과 죄로 인해서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털고 또 그 구원의 여정,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오늘도 라반과 같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근거로 우리를 쫓아옵니다. 우리는 매번 붙들리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가 늘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지만 하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이 길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과 참견, 그리스도인의 지불된 놀라운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조금 더 평안하게 이 순례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때로 무엇이 되고 안 되고가 나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것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계속 넘어지고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 내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보고 그것으로 해서 넘어지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라반에게 붙들렸지만 풀려나 그 길을 계속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졌어도 오늘 나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고 내가 또 잘못을 범하였어도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고 또 내일 한 걸음 지금 다시 한 걸음을 딛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는 그날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면서 오늘도 또 내일도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의 걸음, 순례의 걸음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